1621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은 가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왔으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절반이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지고 온 씨앗도 토양이 맞지 않아서 농사도 망쳐버립니다. 그때 인디안들이 도와주게 되지요. 옥수수나 몇 가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일러주고 간신히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고 궁핍하면서도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합니다. 어쩌면 충분히 불만을 토로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가장 힘든 시절에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앗을 심고 수확을 하였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못마땅하고 부족한 현실을 견디면서도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곳은 애굽이죠. 그들에게 400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곳이 애굽이 자기들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낯설고 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란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분할 때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완전하면 감사할 것이 없답니다. 다 채워져 있고 충분하고 완벽하면. 내 삶의 감사는 채워질수록 완벽할수록 완전할수록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있나고 내가 다 채워져 있고 완벽한데. 오늘 말씀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비참하고 열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충분히 삶을 비관하고 형들에 대한 원한을 키웠어야 했을 텐데 그는 감사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미숙하고 이기적이던 모습에서 성숙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땠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고생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없고 버릇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인정을 받고 야,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 요셉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는지, 제국의 총리가 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요셉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는 순간부터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 응석 부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 힘든 거 하소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급기야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러는 동안에 온갖 수모와 모욕과 억울함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모릅니다. 사람은 고생하면서 성장한다. 고생하면서 성장한다.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더 인격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야 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좋은 환경, 교육 환경, 양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안정감 있게 화목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의 인격이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생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말하는 고생은 육체적인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고생을 말합니다. 마음고생.
억울하고 수치와 수모를 겪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더 어긋나고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당한 게 많으면 수치스러운 일, 수모, 억울한 일. 그래서 고생이라는 게 다 이런 환경이죠. 가슴이 찢어질 듯한 불합리를 견디어야 하는 것. 불합리를 견디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환경, 양보나 이해나 배려가 없이 강압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때 크게 고생이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응어리가 생겨요. 응어리. 마음의 상처와 증오로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지고 용납 안 되는 일이 많아지고 더 사나워지지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인격에 스며들어서 상처로 망가져 있고 마음은 닫혀 있고 굳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고생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거기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 성장과 성숙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충분히 어긋날 수 있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에 대한 증오 때문에 애굽의 총리라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안갚음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저럴 만도 하지. 형들이 요셉에게 저렇게 했는데 저럴 만도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인격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고난의 풍무불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를 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 생각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운데에 깨달아왔던 마음이에요. 하루 이틀에서 그때 나온 멘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요셉이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감사로 살아온 결과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로 살았던 요셉에게 무엇이 달라져 있었을까? 감사를 습관화시키고 자기 체질로 만들어서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감사로 살았더니 요셉의 인격, 요셉의 성품은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거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면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아버지 유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서럽고 억울했던 시간, 쓸쓸하고 원망스러웠을 시간을 거쳐오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로 살아왔던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 형님들 용서라니요. 용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믿다 보니까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건 평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건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일이 아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한번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한번 그냥 자기 말 한마디면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형들을 자기 원수를 갚아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보다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형들과 양을 칠 때 있었던 일이며 형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낱낱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던 내였어요. 그것도 형들의 엄마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일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을 감싸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 형들을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어. 내가 다 잃을 거야. 왜? 아버지는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지요. 아버지 처벌하세요. 형들 혼내세요. 혼내세요. 형들. 이게 어린 나이에 형들을 처벌하는 요셉의 방식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그런 식으로 처벌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요셉은 미숙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처벌했던 오만한 아이였습니다. 어디 나한테 감히 아버지한테 다 이를 거야. 그러면서 처벌했던 거예요. 그런 요셉이 이날 형들 앞에 서서 있었다면, 그런 요셉이 바뀌지 않고 그날 형들 앞에 서 있었다면 형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 그런 요셉이었다면.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인생의 주어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놓고 보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꾸려면 주어부터 바꿔야 돼요. 형들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누가 주어입니까? 형들이죠. 형들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 형들이 지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주어를 형으로 놓고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형들을 내 인생의 주어로 놓고 이해하는 시각이 용납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가요. 이걸 누가 이걸 위로하고 달래겠습니까? 형들이 그런 거 맞긴 맞잖아요. 미숙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을, 내 형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미숙함은요, 내 책임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지금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미숙함의 특징입니다. 당신이 일을 이 지경이 되게 했어. 당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내 나를 인생의 풀무불 속에 몰아넣고 단련시키셨던 것은 나를 그만큼 귀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시련의 풀무불 속에 고난에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형편과 처지에 살게 하신 거야.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더니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다 보니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마침표를 찍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모든 순간을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겸손한 성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답니다. 원수를. 너의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네가 평가하지 마라. 그걸 왜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정죄하느냐. 내가 할 거다. 내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랍니다.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시련을 선으로 바꿉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 사건을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형들이요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그 마음을 품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몸에 촉촉하게 적시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서서히 무르익어서 그날에 터진 거예요. 그날에.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하려고 하기까지 요셉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하려 했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초한 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던 시절에 때로는요 그렇게까지 형들이 잘못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못 보고 못 들은 척하면서 넘어가도 될 일을
형들끼리 장난삼아 농담삼아 하면서 뭐 그냥 허허허 웃고 넘어가도 될 일을 그걸 요셉이 탁짝같이 듣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침으로 인하여서 별일 아닐 일도 감추어주고 덮어질 일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침으로 인하여서 또 어쩌면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혼나도록 말하는 것, 혼나도록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별일 아닐 일도 요셉은 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괜찮은 일도 야단 맞을 일로 보고를 하고 그냥 지나칠 일도 형들을 한번 모아놓고 혼나야 될 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선한 일도 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아픔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지요. 그래서 보복할 때는 더 강하게 갚는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일러 바치고 형들이 아버지께 혼날 때 형들이 느꼈던 아픔은 그대로 분노가 되어서 나중에 요셉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저 자식 저거 팔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형이고 형들이고 그래도 동생 아닙니까? 누구를 노예로 팔고 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다툼이 오가면서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원수지간이 되는 게 이게 되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대역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꽂혀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빠. 나도 한마디 갚아줄 거야.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도 한마디 받아쳤어. 상대방은 또 조금 더 심하게 느꼈어. 다음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마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치고 넘어갈 말을 서로 이렇게 앙금이 되고 원한이 되고 기싸움을 하고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죽자고 달려드는 정도로 커져버리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서로 그렇게 일러 바치고 갈등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좀 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악한 마음을 품고 말을 던지고 쏘아붙이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저 새끼 죽여야 돼 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버렸던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형도 아니에요. 이제는 동생도 아니에요. 저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게 어떻게 끊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의 물꼬를 손으로 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손으로 풀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의 정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자꾸 마음이 얽혀요.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도 하면 할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 그러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는 결국에는 이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 내가 인내하고 엎드리고 받아들이자. 길은 여기에로 알려진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사시던 아주머니를 한 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던 분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 또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사히카와에 닷새 동안 억수 같은 비가 내렸답니다. 이곳저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조차도 감사할 일이 없었대요. 야, 이런 세상에 이 판국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연히 아야코는 그 아주머니 댁에 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아주머니가 밝고 행복한 얼굴로 미우라 아야코를 받아들이면서 맞이하면서 야, 요즘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 난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주변이 사람들이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요즘에도 이렇게 감사할 게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감사하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일 동안 비가 나누어서 내린 게 너무 감사하답니다. 5일 동안 비가 나누어서 내린 게 만일 그 비가 하루에 다 몰아서 쏟아졌다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나마 5일 동안 나누어서 내려준 게 감사하답니다. 자신에게 닥친 재난조차도 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의 언어예요.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순종의 언어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결론 지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일을 신뢰하는 것, 선한 일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감사는요,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아는 요셉은 어떤 요셉이었다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밑에서 기고만장하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형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알고 있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에 지금 철저히 응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형들이 알던 요셉은 그런 요셉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요셉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제 형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들도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린다든지 처형을 한다든지 공개 처형을 말이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러나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상처받은 요셉이 아니라 자신들을 거두고 가족들의 생활까지 돌보겠다는 양육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 이제 내가 책임질게요. 형들 앞으로의 모든 생활이 필요한 것들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다 채워줄게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요셉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날의 상처를 잊었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억울함과 원한과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요셉의 눈앞에 보여지는 형들은 정말 자기 가족 형들이에요. 왼수들이 아니라 내가 응징하고 보복해야 할 인간들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눈앞에 지금 서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제가 다 돌볼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제 요셉의 눈앞에 있는 형들은 아픔을 대갚아 주어야 할 원수가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봐 주어야 할 가족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잊은 것이지요. 감사는 이렇게 상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황성주 박사님의 감사력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한대요. 감사하는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죠. 멀티플레이. 이것도 했다가
또 끝내고 이것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이 멀티플레이어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일을 잊어버리는 능력이랍니다. 그게 좋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스위치를 키면 다른 스위치를 꺼야 이 멀티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일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일로 넘어갈 수가 없고, 넘어간다고 해도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서 빨리 일단락을 짓고 다른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아직은 사실 미완성이고 다소 문제가 있어도 감사로 마무리를 하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래서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불만스럽고 막 이렇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생각만 자꾸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해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진전한 것, 이걸 보고 그래 잘했다, 좋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다르게 또 다른 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품은요, 스위치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품은 이렇게 마음이 스위치가 잘 되는 겁니다. 피부의 건강성이 무엇입니까? 피부 탄력이죠. 한번 쭉 당겼다가 놓으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탄력이 있어야 초심으로 빨리 되돌아갑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탄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곤혹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한참을 야단을 맞았는데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밥이 넘어가셨습니까? 한참 기분이 나빠 있어요.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질질 짜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밥 먹어요. 그게 어디에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참 그게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환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혼났다가도 뚝 닦고 밥 먹는 사람이에요. 스위치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혼난 건 혼난 거고,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고, 빨리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건강성이에요. 경기할 때도 첫 세트를 지면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러죠. 졌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 경기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스위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저 인간이 나한테, 저 인간이. 이러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거에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다음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악인으로 남게 합니다. 그 좋은 거 기억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 불만스러운 것, 그게 마음이 남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사람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는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고장이 나버려요. 스위치도 한쪽에 계속해서 해놓으면 정작 바뀌어야 될 때 바뀌지 않는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스위치가 고장이 나요. 이렇게 고장난 심리를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잘 안 믿긴. 이거는 완전히 내 성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참지를 못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상처를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작용이. 아픔이 그냥 그대로 아픔으로 남아버렸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아파. 스위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거야. 그럼에도 긍정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감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내가 건강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믿자고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결국에는 잘 아름답게 풀릴 거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마저도, 이 재앙마저도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 재앙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놀라운 결과로, 놀라운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선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야, 너 도망갔지 그때. 나 부인했지. 나 욕했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수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사람 마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잊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때 네 마음고생이 더 컸지. 그렇게 품어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가혹한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십자가 재앙 아닙니까? 십자가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 고통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구원의 물꼬로 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배우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요. 결과를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요. 그리고 상처를 잊어버리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억울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고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열악하고 힘든 현실이 내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순종의 언어를 쓰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사셔서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